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들의 삶에 좌절이 올 때가 있고 외로움이 더불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계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직격탄을 입었고요. 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라는 거죠. 또한 오랜 장마와 또한 폭우까지 내려서 큰 수해를 입으신 분들도 여러 있으신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여름에는 또 태풍도 왜 이렇게나 많은지 벌써 몇 개째 되는 태풍이 지금도 또한 올라오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아마 좀 어려웠던 해로 아마 계속 기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 삶에는 늘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각 사람이 겪는 어려움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그 어려움을 느끼는 강도도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낙심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셨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혹시 소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히는 그런 경험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참으로 막막하고 좌절감이 들고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순간, 좌절과 외로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로 유명한 엘리야.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했던 그런 멋진 모습은 사라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의 그 위협에 너무나 무서워하여 나약하게 도망가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좌절감과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당시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우리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합 왕도 너무너무 악질이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욱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모두가 그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듣습니다. 그 궁중에서. 그래서 850대 1로 싸웠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믿는 자들의 손에 의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내가 엘리야라는 사람을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 그렇게 막 엄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소식에 엘리야는 놀랍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냥 단순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갈멜산 그 전투의 여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였고 엄청나게 남아있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뒤집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시작될 것을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8장을 읽어보면은요, 갈멜산에서 그 850대 1로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그 자리에 모였었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 모든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뚜렷이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땅에 이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의 역사는 끝이 날 거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핍박은 더욱더 거세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엘리야는 요즘 말로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철저한 외로움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철저히 소외된 것 같은 고립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로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은요, 깊은 좌절과 외로움에 빠지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적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의 10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십일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더 발광을 해댑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겠답니다. 하나님 내 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통해 볼 때요, 이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번아웃 상태예요. 완전히 자신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것이죠. 더 이상 힘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탈진의 상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으로 사역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도 그 결과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혹은 믿고 의지해왔던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탈진의 상태와 같은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죠. 좌절감이 찾아와요. 특히 어떤 경우는 이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얼마나 큰 승리를 한 것입니까? 850대 1로 맞짱을 써서 싸웠다니까요. 엄청난 승리잖아요. 그런데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탈진 상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런 탈진 상태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독과 외로움은요,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미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깊은 외로움과 좌절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방법은 있는 것일까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상태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만의 동굴에 들어가고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좌절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와서 위로하십니까?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이세벨을 피해 여기로 온 것이냐?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곳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뭐예요? 엘리야야, 이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여전히 세상은 너를 필요로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지금 이곳은 네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회복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한 평강과 사랑과 위로의 모습이에요. 11절 12절을 보면요, 엘리야 앞에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던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또한 바람 후에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요, 그 모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절망하고 좌절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멜살 전투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강한 위엄이었습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따라서 그 순간에는요, 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방금 직전 갈멜살 전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한 특별한 사랑의 임재, 즉 본문의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단순히 말씀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로 엘리야를 붙잡고 안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위엄과 능력의 증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즉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인데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좌절감과 어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밀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우리들 안에 내면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오직 자신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너 혼자가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이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알을 대적하여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스라엘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여전히 영적으로 순결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심하고 부패하고 배교가 심한 세대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배와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엘리야는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굉장히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들 주변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얼마나 더 음란해져 갑니까?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타락과 세속화를 욕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고 세상의 욕은 다 얻어먹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결국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들을 이렇게 다 구별하셔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성도가 바로 우리 동안교회에서, 우리 동안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당하고 경험하는 이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깊은 좌절과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아주 잘 나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사였고 아내도 미국에 이민하신 지 오래돼서 그러신지 굉장한 지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셔서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던 분이셨어요. 자녀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남매를 두었는데 둘 다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집안인 것이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남가주 LA 그 아름다운 그 바닷가에다가 멋진 집을 샀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가구며 유리 하나도 세계 최고 걸로만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또 새롭게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멋진 집도 있구나 아주 감탄을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그분이 교회에 와서 간증한 것을 들었으니까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건강적으로. 별로 아프신 적이 없고 그냥 괜찮아 보이셨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허망하게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생의 생활을 그냥 여유 있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그 집도 장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믿었던 남편이 허망하게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바닷가, 아름다운 집도 그분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외롭고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한 권사님이 그분을 전도하셨고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영성 프로그램에 이제 여성들만 갈 수 있는 어떤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간증과 또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겪었던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처럼 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떠나버린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남편을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신 게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삶의 의미가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그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정말 신기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가 얼굴에 가득해 있던 그분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장성했던 두 자녀도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녀도 사실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보다 해서 자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됐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토록 남편과 함께 여생을 좀 멋진 곳에서 럭셔리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다짐했던 그분이 이렇게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 배워가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이게 전부가 아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그 집도 처분해요. 그 집도 처분하고 아예 선교와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것이요,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저주구나, 나만 이렇게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요, 절대 절망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망이죠. 절대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절대 절망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여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의 어깨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두시고 그 선한 뜻을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길로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엘리야가 그 절망과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좌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